여러분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올해 7월 24일 날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일 TV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연기 및 취소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호각 소리입니다. 호각 소리, 호루라기 소리죠. 먼저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축구 경기에서 호각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기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알리죠. 호각을 불면 경기가 시작됩니다. 또 경기 중간에 호각을 불면 선수들이 멈춥니다. 뭔가 파울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멈추죠. 또 호각을 불면 또 멈추었던 경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호각을 불면 마지막에 이제 경기도 마치게 되는 거죠. 이 호각 소리에 선수들은 반응하고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호각 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서 위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휴대폰에 오늘 아침에도 재난 문자 소리가 막 굉장히 크게 울리죠. 세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고 우리가 들을 만한 어떤 소리로,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하여 소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가 울렸을 때에 조심해라, 멈춰라, 혹은 가라, 머물러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 소리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소리인데,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여호와의 나팔 소리 말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우리가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약속된 소리입니다. 메시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0장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목해야 할 소리, 그 신호, 나팔 소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죠. 이 나팔 2개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온 회중이 내 앞에 나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팔을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나와라. 이 두 나팔을 크게 불면 행진해라, 이제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행진을 하다가 대적을 만나고 이제 대적을 치러 갈 때 이 나팔을 크게 불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대적을 쳐 이기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예배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나오라 나에게로, 행진해라.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또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예배를 내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경 곳곳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오늘 민수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내산 언약일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현년하시죠. 쉐키나의 영광으로 현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었고, 이 나팔 소리가 막 들려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전쟁에서 도우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여러분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때 7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기 전에 앞에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나팔 소리가 났어요. 나팔.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팔을 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도 보면 미디안 전쟁이 있었는데, 미디안 전쟁, 이스라엘이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300용사와 함께 그 미디안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이 나팔을 불 때에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서로 칼로 자기 군인들을 쳐 죽이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나팔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에 주목하셔서 그곳에 개입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 와라. 그리고 뭐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팔 소리에 주목하십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요즘 좀 싸움이 필요하신 분들 나팔을 불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팔을 불러야지? 나팔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나요?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제가 나중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종말 예언을 할 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만 보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재림, 강림은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나팔 소리로 오시고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심판이 있죠.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 심판, 나팔을 불려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팔 소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진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 오늘 본문처럼 행진해라.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임재하시는 사인이라 이거예요. 또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임재와 동시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전쟁에서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팔 소리를 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나팔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나팔을 부십니다. 이 나팔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은나팔, 실제로 사운드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나팔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나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월 첫째 주부터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하나 봤지요. 회개 영상 봤잖아요. 금식하자, 이런 3월 1, 2, 3일.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상을 통하여 그 영상이 자신에게 뭘로 느껴지냐면 나팔 소리로 느껴져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월 둘째 주에 있었던 일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3월 둘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광고하면서 혹시 집에 그 마스크 같은 거 여유분이 있는 분들 교회로 기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저의 소리로 듣지 않고 주님의 나팔 소리로 들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교회에 좀 우리가 기부를 좀 해야겠다, 우리도 뭐 없지만 어떻게든 마스크를 구해서 기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내분께서 가졌는데 남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회사 출근했는데 마침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50개 정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마스크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갖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스크를 이제 4인 가족인데 본인들이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50개를 이제 기부를 한 겁니다. 요즘 마스크는 마스크 한 장당 해장국 한 그릇 정도 될 만큼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모르고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 그걸 받으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게 됐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고 들을 때 자기 남편과 자기 마음 가운데 교회에 좀 성도들을, 자기네들은 괜찮으니까 성도들을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그 마스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약국에 가서 날짜에 맞춰서 아침 8시 10분에 줄을 서면 9시가 되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날짜에 맞춰서 가서 마스크를 이제 사서, 그래봐야 일주일에 가족 4개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직장 생활하는데 또 직장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전철 타고 갈 때는 KF 마스크를 썼다가 회사에 가서는 면 마스크로 교체를 해서 쓰고 해서 KF 마스크 하나를 3일 동안 남편이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50장 구했으면 자기 가족들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본인들은 좀 불편해. 아침에 약국에,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약국 가서 저는 안 사봤어요. 감히 못 하겠더라고. 나 말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양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줄 서 있는 게. 그리고 3일 동안 쓴다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이 5장 갖고 오기도 하고 10장 갖고 오기도 하고, 어느 분은 200장을 갖고 오셨어요. 200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긴급하게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좀 나눠드릴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조금 남았다 그래요. 저는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3월 둘째 주에 그 가정들을 보면서 그 한 명 한 명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참 사랑의 마음이 크구나. 그 사랑의 마음에 크게 감동한 한 주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에는 회개의 영상 나팔 소리가 들렸고, 두 번째에는 마스크에 관련된 누군가는 그것을 나팔 소리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월 셋째 주,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그 한국 교회에게 이제 회개의 운동과 함께 또 하나가 일어난 게,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미자립 교회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큰 교회들이, 요즘 작은 교회들 어려우니까 임대비 지원해 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간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회개 기도도 했지만 한국 교회가 더 연약한 교회 임대비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힘쓰고 있으니 우리 교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이 또 부담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나중에 기근 때에 도와주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불러 그곳에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요셉 같은 교회다, 너희가 요셉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근 때에 연약한 형제들, 형제 교회들, 너희들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을 좀 먹이고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때를 위하여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때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든든히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제 안에 오더라, 이것이죠.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곡소리가 나잖아요. 정말 힘들죠. 한국 교회가 지금 3월 달에 곡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한 달 내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 지금 3월 달 헌금이요, 그냥 뭐 10%, 20%밖에 안 돼요. 작은 교회들은 지금 뭐 한 달 한 달 헌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다 모든 자영업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지금 헌금이 안 거치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제가 그래서 재정 담당 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3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들어온 헌금을 한번 총액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헌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예측하건대 3월 달에 마이너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성교비, 구제비 다 하고 인건비 다 주고 뭐 교회 뭐 이자 다 내고도 우리 교회는 이번 달 마이너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또 여쭤봤어요. 우리가 지금 3월인데 1월, 2월 달에 일반 헌금 우리가 이게 남은 게 있었거든요. 좀 잔액들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1, 2월 달이. 그래서 1, 2월 달 헌금 잔액이 얼마 있느냐, 일반 헌금 누계가. 그랬더니 1,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1, 2월 달에 얼마가 지금 남아 있다고요? 통장에 1,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다른 교회는 지금 당장 임대비를 못 내서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1,500만 원이 통장에 그냥 쌓여 있고요. 작년에 3년 우리가 만기돼 가지고 교회가 대출을 갈아타면서 다시 금리를 낮췄는데 그 이후에 교회 유동자금이 한 1억 정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동자금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거 하나님께서 좀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일을 좀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담이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일을 할 때 사실은 여러분 보시기엔 즉흥적인 것 같지만 발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번 주에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교회 메일로. 제가 이제 교회 메일을 보니까 어느 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교회를 못 오니까 등록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알고 등록하게 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1, 2월 달에 교회를 좀 나왔대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빨리 등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중에 언제든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다음 주 중에 퇴근하고 한번 연락드리고 뵙겠다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등록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서 등록 카드를 제가 받을 건데요.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계좌번호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직장을 새로 옮겼는데 새로 옮기고 나서 마음의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그래서 2월달 11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11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하려고 빨리 등록을 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계좌번호를 보내드렸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월 11조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와중에 교회 등록하는 건 뭐고 이 와중에 굳이 11조를 하겠다는 건 또 뭔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요셉과 같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주민센터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띄려고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갈매 동장님을 만난 거예요. 이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오셨거든요. 예전에 직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동장님, 빛과 소금의 목사님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로 오셨냐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띄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붙잡고 동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정도 되면 지역에서 유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장실로 들어가더니 저를 음료수를 한 잔 주시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공무원들 많이 바쁠 텐데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요즘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요즘 뭐 힘드신 거 없으세요? 이렇게 마치 뭐 도와줄 것도 아닌데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성도님들이 시간 되시면 방역 활동 좀 해주세요. 그럼 방역 활동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갈매동에 이제 방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근데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뭐 운영위원, 새마을 분여회, 뭐 부동산 연합회, 뭐 이런 단체들 기관들이 매일 이 방역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째 지금 방역 활동을 하면서 지쳐가지고 번아웃 되기 일부 직전이래.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혹시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면 방역 활동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교회에 와서 담당자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오늘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갈매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2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1시 40분까지 오시면 그냥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우리 자치센터 가서 장비를 받아가지고 뭐 정류소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방역 활동을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동장님하고 또 이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지역의 저소득층, 소외계층, 노약자들이 마스크를 지금 많이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마스크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우리 마스크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마스크가 있어요.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마스크는 저희가 구입할 테니 뭐예요? 재정을 좀 지원해 줘. 그래서 우리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3,000장의 마스크를 본인들이 복지센터하고 함께 구입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거죠. 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 또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그 일반 헌금 1,500만 원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1,000만 원을 긴급 자금으로 띄워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필요한 부분 조금 생계비 지원하는 거. 두 번째, 갈매동 소외계층 지역사회 3,000장 마스크 지원하는 거. 세 번째, 우리 형제교회와 제가 알고 있는 미자립교회 몇 군데 있거든요. 그 교회에 임대비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제가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했지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지금 아주 정말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있죠. 신천지하고 도매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거의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오늘도 예배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나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상황 속에서 계속
한국 교회가 마치 이 사회 공동체에서 아주 그냥 그런 피해를 주는 집단으로 마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께 살이 빠졌냐 그래서 살 빠진 이유는 아마 한국교회 때문에 빠진 줄 알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야. 장 목사야, 이것은 그냥 할 게 아니라 언론에 이런 칭찬받을 일을 언론에 알려야 된다는 마음을 제가 강력하게 받았어요. 제가 언론 플레이 잘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을 하면 제가 구리신문, 경기지역신문, 뭐 기독교신문, 뭐 일간지 지상파 방송에 언론 보도를 그냥 내버릴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더라.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더라. 3월달 한 달 내내 온라인 방송하고, 첫 번째 온라인 방송하고, 두 번째 예배 끝나고 다들 모여서 방역 활동하고 지역에, 그리고 세 번째 작은 교회지만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성도들과 지역과 미자리 교회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 이렇게 좀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한국 교회가 욕을 덜 먹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임시 운영위원회를 이번 주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운영위원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다들 만장일치로 이 일을 통과시켜줘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간 우리가 주일 오후 2시부터 하니까 1시 40분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해라라고 하는 그 나팔이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제하라, 너희들에게 있던 그 곡간을 조금 풀어내라, 요셉이 되어라, 방역해라, 섬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나팔 소리가 제 안에 들려집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나팔을 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행진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 나팔을 분다는 건 뭐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팔 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여 하잖아요. 주여. 저는 이게 나팔 소리라고 불려요. 여러분들이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이 나팔 소리로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예?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 시키면 아버지를 그냥 사이사이에다 계속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번 아버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이 아버지, 주여, 이게 다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전에 나팔 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나팔 부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나팔 한번 불어보실래요? 자,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여기 계신 분들 안 하세요. 다시 아버지. 네, 아버지. 이게 나팔 부는 거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팔을 보세요. 주여. 위기 때마다 주여, 아버지,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그분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한국교회에 주여 아버지 하면서 불러야 될 때예요. 나팔을 부를 때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돌보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 개개인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가 주여 아버지를 부를 때예요. 여러분이 나팔을 불면 주님께서 집중해 주십니다. 이제 곧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우리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주님을 주목하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됩니다. 또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도 나팔이 있다 이거예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이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